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로 23절 2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7절로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합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뜰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돋는 뜰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소위 호모소키에타스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데우소키에타스 하나님께서 사회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일 때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로 사회적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이므로 인간도 그렇게 창조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한 존재론적 이유로 인해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창조된 기능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존재론적 이유였다. 오늘은 어떠한 기능을 위해서 어떠한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는가. 전화를 만들 때는 전화를 만든 기능적 이유가 있겠죠.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는 이 핸드폰은 전화만 하도록 만들었으면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 없는데 다른 기능들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만들 때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면 인간을 혼자 있어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굳이 왜 사회적 존재로 만들었느냐? 그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 17절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에서부터 오늘 읽었던 이유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나면서 창세기를 처음 읽는 혹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 부정적 진술을 처음 접합니다. 언제? 17절입니다. 17절. 17절에 사람들이 읽다 보면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처음으로 뭐예요? 죽는다. 부정적 명령을 명령이 아니라 부정적인 진술, 그리고 부정적인 명령, 먹지 마라. 그죠? 부정적인 명령이 처음 나오고 부정적인 진술이 처음 나오는데 부정적인 진술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겁니다.
죽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처음 부정적인 진술이 딱 나왔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이것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엄청난 영화로 말하면 반전입니다. 반전. 그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고 뭐 이런 말들로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너무 아름답고 찬란한 희망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쭉 나오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죽는다라는 거. 처음으로 하지 마라라는 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반드시 죽는데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돕는 배필을 만든 겁니다. 이게 17절과 18절에 17절과 18절의 구문을 보면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사회적 존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17절과 연관시켜보면 뭐예요? 사람이 죽는 것, 선악과를 따먹는 것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죠. 혼자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를 위하여 뭘 지으리라? 돕는 배필. 모든 측면을 돕는 거지만 특별히 뭘 돕겠다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죽지 않도록 돕는 배필.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는 말은 메리즘으로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뿐 아니라 모든 지식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게 누구다? 돕는 배필로서의 여인이었다는 것. 이 돕는 배필은 그러므로 뭐예요? 17절과 연관을 시키면 선악과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그것을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누구다?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설교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에첼 케넥도입니다. 에첼 케넥도. 케가 뭐냐면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리고 뒤에 오 발음이 그의입니다. 그의. 네게트가 뭐냐면 돕는다라는 뜻이 배필이라는 뜻이 되겠죠. 돕는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돕는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에체라면 뭐냐면 참 이게 번역한 걸 또 히브리어 옮기려면 에체라면 뭐냐면 에첼이 헬프입니다. 헬퍼. 케넥도 할 때 케네그도는 딱 떨어지는 이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글말로 번역하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체라면 뭐냐면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돕는 자. 그래서 혹은 도움, 헬퍼 아니면 혹은 헬프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 해서 뭐예요? 에벤 에세.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엘리 에세. 근데 이 돕는 자긴 돕는 자인데 어떻게 딱 떨어지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넥도. 딱 떨어지는 자로서 돕는 배필. 케가 like 영어로 하면 뒤에 오가 그의입니다. 그의. 가운데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케넥도에서 네게드. 네게드. 자, 그럼 네게드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뒤에 두 가지는 부정적 의미가 됩니다. 돕는 배필할 때 에첼 케넥도 할 때 이 네겟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첫 번째는 뭐냐면 corresponding to 딱 떨어진다. 딱 아구가 우리로 말로 경상도 말로 하면 뭐예요? 아구가 딱 맞다. 아귀가 딱 맞다. 톱니바퀴가 딱 떨어진다 이 뜻입니다. 퍼즐 두 개가 딱 이렇게 맞아야지 뭐예요? 하나의 퍼즐이 되죠. 자, 성도님들 머릿속으로 반원을 그려보세요. 반원. 반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반원이 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대편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반원이 같은 편으로 붙으면 원이 돼야 안 돼요. 반대쪽에서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반대쪽에서 딱 붙어야지 뭐예요?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아귀가 맞으려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는 정반대의 방향을 보고 반원이 정반대의 방향에서 딱 붙어야 원이 되는 거야. 같은 방향을 붙으면 계속 반원을 붙여도 계속 반원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떨어진다라는 뜻에서 파생되는 게 두 번째 뭐예요? 앞에 있다, 정면에 있다, 마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성도님들,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딱 떨어진다라는 뜻. 두 번째 뭐예요? 마주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 강대상을 들어야 돼요. 제 편에서 들면 들립니까? 마주 보고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마주 보다라는 것은 긍정적 의미로 돕는 배필할 때 딱 떨어지도록 돕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딱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제 의도에 딱 떨어지게, 딱 맞게 이 협탁을 들기 위해서는, 강대상을 들기 위해서는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들어야 됩니다. 긴 강대상 의자를 지금 옮기려면 같은 쪽에서 들면 들려야 안 들려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들립니다. 반대편에 한 명만 있으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주보고 있다,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 의미는 참 알맞게 suitable, 영어로 helper suitable to him. 그에게 딱 맞도록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suitable for him. 그러니까 아담에게 딱 맞도록 돕기 위해서는 뭐예요? 맞은편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뜻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돕는 배필인데 죄가 없을 때는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질서가 파괴돼 버리죠. 파괴되니까 성도님들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정면에서가 무슨 뜻이 돼요? 반대편에서가 되는 겁니다. 반대편. 그러니까 그가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자다. 이러면 우리 좋은 뜻이 안 뜻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가서 같이 물건을 들었다. 좋은 뜻입니다. 같은 반대편이지만.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면 반대편에 서 있다가 네 번째 무슨 뜻이냐? 대항하다. 적대적이다. 라는 뜻이 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어요. 자,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없앨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반대 개념이라면 참 존재이신 하나님과 반대는 비존재입니다. 무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고 해서 무가 안 되죠. 다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존재론적 질서가 파괴된단 말이죠. 돕는 배필, 에첼 케넥도가 여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에첼 케넥도라는 단어는 그대로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특성의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근데 기능이 어떻게 돼요? 방향이 어떻게 돼요? 그 기능이 파괴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돕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헬퍼로 있는 게 아니고 사탄으로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사탄이라는 말의 어원이 뭡니까? 히브리적 어원, 아람어적 어원이 반대편에 서 있다 이 뜻입니다.
원래는 사탄도 존재론적, 여기서는 의미론적, 그러니까 시멘틱, 단어의 의미 자체가 사탄이라는 뜻이 원래는 좋은 뜻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뜻은 반대편에서 적대적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뜻이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탄의 첫 존재론적으로 사탄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아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았을 때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정면에서 도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돕는 자였어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돕는 자였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신하가 왕을 돕는 자죠. 왕의 명령을 듣지만 돕기 위해서 명령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사극을 봐도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을 들을 때는 어디에 서 있어요? 반대편에 있습니다. 앞에서 듣는단 말이죠. 앞에서, 반대편에서, 정면에서, 그가 정면에서 나를 대항했다. 이것도 되지만, 정면에서 왕의 말씀을 듣고 수종드는 겁니다. 원래 사탄도 정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종드는 자이잖아요. 그게 원래 언어의 어원적 의미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존재론적 의미가 그렇다. 원래는. 그러니까 욥기 1장 2장입니까? 1장입니까? 욥기 잠깐만. 사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항하러 온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대항함으로? 욥을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데 그 하나님의 칭찬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이 사탄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냐? 욥기 1장 보면 하지 마라는 말씀 시험 못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간단 말이죠. 사탄도. 그렇죠? 욥기 1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받으려고 섰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선 거예요. 대적하기 위해 앞에 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대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위에서 대적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시험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해라 라고 안 하면 못 한단 말이죠. 욥기 1장에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맞도록 도와준 것이 뭐라고요? 하와였습니다. 하와. 여자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깨달으려고 아담한테 그 전에 무슨 단계를 주시느냐. 그냥 주는 것보다 그 필요성을 알고 주시면 아담이 더 감사하고 귀중히 여기겠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새와 짐승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습니다. 다섯째 날, 그쵸? 6일째 되는 날, 동물을 짓고, 그쵸? 새와 동물을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으신단 말이죠. 말씀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아담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동물들은 흙으로 지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뭐해라고?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알아라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쵸? 아담이 여기에 나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통치권을 상징하는 통치권.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소유,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와에게는 이름을 부른다라고 안 돼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22절 보시면 여자로 부르리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여자로 불리리라 되어 있어요. 불리리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20절. 딱 보니까 다 짝짝인데 자기는 돕는 배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나에게도 돕는 배필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감했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아담의 필요성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23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고 처음 나오는 게 감탄사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마침내 드디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야말로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나타났구나. 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제가 23절은 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침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다 두 단어씩 해놨어요. 마침내 두 단어. 뼈 중에 뼈 두 단어. 살 중에 살 두 단어. 다 명사문, 명사문. 뒤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적 여자로 부르리라. 세 단어, 세 단어. 앞에 부분은 명사문이에요. 뒤에 부분은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는 이가 두 단어씩 세 번, 뒤에는 세 단어씩 두 번. 이렇게 대응하는 구조로 딱 떨어지게. 딱 떨어지는 아내를 보고 딱 떨어지는 시로 만들었단 말이죠. 아담이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다 이런 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라고 뭐라고요? 불린다. 내가 부른다 이게 아닙니다. 불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산을 대장관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딱 봐요. 우와 감탄사가 나옵니다. 내가 와라고 내 입으로 탄성을 지르지만 엄청난 장관을 보고 반응으로 내가 사실은 지른 거지만 내 입에서 나온 거죠. 내가 한 거지만 반응으로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나온 겁니다. 내가 능동태, 나의 입으로 능동적으로 말한 거지만 그 메커니즘은 마치 수동태로 당한 것 같단 말이죠. 우와! 이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긍정적으로 이거 누구한테 명령할 때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라는 거랑은 틀린 거예요. 우와! 멋지다. 우와! 아름답다. 이것은 반응으로 내가 이야기한 거지만 내가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쵸?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물은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명령하는 것처럼 이름을 불렀다면 아내는 위대한 어떤 걸작품을 보고 나오는 탄성처럼 나오는 거예요. 여자라고 불리겠구나. 마치 우와 아름답구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고자 한 겁니다.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개입해가지고 내가 이 여인을 소유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와 여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아름다운 산이구나 이런 거죠. 우와 여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여자라 불린다. 이 말을 종합하면 두 가지 뜻. 첫 번째 나와 동등한 존재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와 동등한 존재로서 내가 지배하거나 내가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다. 두 번째,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아내를 소중한 귀한 그릇으로 다뤄라. 대접해라.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존재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헤게모니 싸움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랬죠. 완전히 이제
이 여자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가 이제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가 됐고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 뭐예요?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가인과 아벨. 동반자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관계가? 자,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18절. 다음에 이게 더 우리 깊이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주일 예배 때. 그런데 잠깐 오늘 창세기 여행을 지금 5장 18절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나오죠.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결과가 19, 21절이에요. 자, 우리는 한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19절부터 21절까지는 모든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 다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9절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분사가 서로 화답한다. 두 번째 분사가 노래한다. 세 번째 분사가 찬송한다. 네 번째 분사가 20절에 나오는 감사한다. 다섯 번째 분사가 21절에 나오는 뭐예요? 복종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런 열매로 나온다는 거야. 19절과 21절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예요? 19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서로입니다. 서로. 21절도 뭐예요? 서로죠. 피차. 그러니까 피차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다섯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사가. 자, 피차 복종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피차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건 뭐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어쨌든 서로 찬송하고 화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상호간에 복종하는 이 관계가 드러나는데 이 피차 복종하다고 할 때 이 피차는 주어진 환경 내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 이 뜻도 있지만 주어진 질서 내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교회에서 지휘자에게 단원들은 순종해야 되죠. 이렇게 높게 크게 부르세요. 복종해야 되죠. 근데 이 지휘자가 예를 들어서 1남전도에 들어갔어. 1남전도에 들어갔는데 1남전도에 임원들이 있어요. 그럼 집사님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 지휘자가 그때에는 또 1남전도의 임원의 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남전도 임원이 성가대로 또 왔어요. 그럼 그 지휘자의 말이 어떻게 돼요? 또 그러니까 피차 복종을 하는 게 그 영역에 따라서 복종이 서로 간에 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이 피차 간의 복종이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5장은 그렇죠?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화답하고 서로 복종하고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로 뻗어나간다. 그게 22절부터입니다. 아내와 남편, 종과 상전, 부모와 자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영역이 뭐예요? 바깥으로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뭐야?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사회 내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사회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사회가 남과 여, 특별히 부부잖아요. 오늘 창조 기사를 봐도 돕는 배필로 아내를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와 종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휘파쿠오랑은 다릅니다. 히포타소가 나온단 말이죠. 물론 학자들마다 같은 뜻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다른 뜻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결이 틀린 거는 결이.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어떤 거예요? 서로 합의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종과 상전, 물론 조율할 수 있겠지만, 당시 AD 1세기 문화에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상하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와 남편은 달라요. 협의하고 조율하고 의견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논하고 협의하셨어요. 자, 우리가 만들자. 그렇죠? 창조 협약, 구원 협약, 다 협약을 하셨습니다. 협약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도 그렇단 말이죠. 남과 여,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얼마간 합의해서 뭐예요? 분방하라. 남편은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도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지금 종과 상전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서의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남편 자기 몸 주장하고 아내 몸도 자기가 주장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합의가 필요 없겠죠. 근데 부부와의 관계는 합의가 들어가고 서로와의 동반자, 파트너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제로, 이러한 것을 다 고려한 의견을 수렴해서 따르는 것. 그게 여기서 나오는 휘포타소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 아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해라. 교회가 여성 명사입니다. 에클레시아. 주님은 큐리오스, 남성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히브리어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의 딸들아 하지, 시온의 아들들아 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다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남자를 특별히 여인이 예수님을 섬길 때,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는 남자들이 섬기는 것보다 훨씬 뭐예요?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부드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보다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에는 어떻게 섬겼어요? 더 확장시켜서 오늘 말씀드린다면 교회가, 성도가, 여기는 성도겠죠. 성도가 예수님을 섬길 때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자에게 좀 말씀 명령이니까.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에게 내가 물론 주님이시기 때문에 복종하지만 복종한다라는 그 말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 가운데 마치 위에 있는 어떤 상급자에게 순종한다라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상하관계에서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 주님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순종으로 나타나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싶을 만큼,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으면 이것도 순종하고 싶고 이것도 순종하고 싶고 다 순종하고 싶죠. 그렇게 남편을 어떻게 해요? 대하라. 그렇게 남편을 대하는 거나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나 사실은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성격이 뭐예요?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우리 신음에 다 응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예수님께서 뭐예요? 다 공급하시죠. 반대로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에도 어떤 것 하나하나라도 예수님께 하고 싶어가지고 섬겼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성도,
정반대의 입장에 있죠. 주인과 종. 그러나 정반대에 있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로서의 사랑의 관계가 순종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 마치 에젤 케네그도에서 반대편에 있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는 것처럼 성도와 교회는 주인이고 종이니까 반대죠. 그러나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뭐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교회죠. 교회 뭐예요? 머리란 말이죠. 머리와 몸이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관계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성도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랑을 남편과 아내를 설명할 때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러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 순종하라고? 라고 거리끼는 게 아니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은 너무나도 이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면 이것은 아내에게 주는 복이란 말이죠.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남편에게 이 명령을 주는 것은 뭐예요? 부담이 아니고 복이란 말이죠. 복. 처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보다 더 위대한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목표가 돼요. 아내들은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한 것처럼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선대하고 남친의 입장을 내가 따라야지 라는 것이 목표가 돼요. 이렇게 될 때 위대한 교회의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회복돼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돕는 배필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만 죄가 들어가는 순간 가정에서부터 깨집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깨지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부부 관계가 깨졌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부부 관계가 깨졌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교회가 부흥돼도 그건 헛방이야, 헛방. 그렇죠?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로서가 뭐예요? 가정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 이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가정이 나오죠. 성도님들, 구속사를 볼 때에는 교회보다 먼저 존재했던 게 뭡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그리고 교회가 나와요. 그렇죠? 성도님들, 정말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성경이 가르친 대로 아름답게 사랑할 때,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의 이 모습들이 아름답게 드러나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내가 좀 안 좋다고 해서 교회 활동을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겠죠. 반대로 부부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정에서 변화된 삶으로 내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 가정생활이 엉망진창인 채로 다른 곳에서의 삶이 괜찮은 것처럼 가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게 아름다운 관계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뻗어나가야 되는 거.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에젤 케넥도 돕는 배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죄, 때로는 못된 습성이 있어서 아내와 혹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두운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남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요, 아내의 목표는 성도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삶, 이 목표가 되어서 정말 이 땅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영광이 가정에서부터 회복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